제주헌신 오신 우리 목사님은 대구서 아멘을 제일 잘하는 교회입니다. 거기에서는 아멘 못하면은 거기 교인 자격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하여 아멘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또 대신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한 12년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전국 교회에 제자들이 사역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당신보다 더 큰 교회를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이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섬겼던 교회에 연을 맺고 있는 그런 귀한 또 목사님이시고 벌써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2025년도 제주헌신 예배 때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주 귀한 우리 교회에서는 좀 귀한 분을 또 강사로 모시게 됐는데 어쨌든 이 주신의 말씀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라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재직들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한번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김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름은 아멘교회인데 인동교회가 아멘을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늘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글인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늘 되새기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충만할 때와 떨어질 때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크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천국을 사모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이 그리워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이 꿀맛 같으나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지겹게 들린다. 은혜가 충만하면 책망을 들어도 감동이 되나 은혜가 떨어지면 좋은 말에도 시험에 빠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죽어지나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살아난다. 은혜가 충만하면 남을 칭찬하고 높여주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를 자랑하고 높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나를 깨트리나 은혜가 떨어지면 남을 깨트린다. 은혜가 충만하면 자신의 죄가 크게 보이나 은혜가 떨어지면 남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을 사랑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미워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영혼이 귀하게 보이나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하찮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남을 섬기고 싶어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대접받고 싶어한다. 은혜가 충만하면 고생해도 찬송이 나오나 은혜가 떨어지면 편안한 생활에도 원망이 나온다. 은혜가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가 넘치나 은혜가 떨어지면 매사에 불평이 넘친다. 은혜가 충만하면 겸손이 절로 나오나 은혜가 떨어지면 교만이 배어 나온다.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2025년 올 한 해 은혜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재직들이 은혜로 충만해서 올 한 해 인동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세워가실 때 주로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기적적으로도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항상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키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죠. 이 인동교회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있기까지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드린 귀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재직으로 섬기시는 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인동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과 관계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뭔가 하기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무익한 사람들도 지상교회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주 길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그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럼 여기 나오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 건축 재료들, 집을 짓는 건축 재료 비유인데 이건 뭐다, 이건 뭐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불타버리는 재료와 불에도 남는, 불타지 않는 재료, 이거 두 가지를 강력하게 대조하는 것이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불에 견디는 재료와 나무, 풀, 집같이 불에 견디지 못하는 재료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로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다 공적은 일 행위죠. 이것이 하나님 마지막 심판날에 다 평가하고 시험한다는 것이죠. 그걸 불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뭔가 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남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교회를 숨긴 일꾼들의 사역의 질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역할을 바르게, 성실하게, 효과적으로 감당한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공헌한 바가 드러나서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반대로 거짓되게 불성실하게 비효과적으로 사역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 자들, 다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 한 사람들, 하나님의 평가에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 통과한 자같이 알몸으로 일생의 일과 수고는 다 잃어버린 채 겨우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이걸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오늘 이 시대도 어떤 사람은 교회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심지어 교회 목사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한 일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했기 때문에 겉보기는 주를 위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의 명예와 이익과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하면 존경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금식하죠. 시간만 되면 기도하죠.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들을 바라봤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인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평생 주님의 교회를 섬겼는데 마지막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불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상의 교회 종종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뭔가 한 것 같은데 다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부류가 지상교회에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깨트리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16절과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성전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옛날 그 구약 성전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기 성전이 너희가 성전이래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죠. 이 교회가 성령이 가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입니다. 너무나 고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강조한 후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인 이 성전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 깨트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파괴시켜 버릴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이 개역 개정 성경 번역에서는 이게 조금 덜 드러나는데, 원래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 원문을 가지고 좀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만일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우리 성경에는 파괴라고 써 멸하다 쓰기가 좀 곤란하니까 더럽히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줄을 딱 보시면 그 성경에 보면 작은 사 돼 있고 밑에 가면 멸하면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면,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만일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파괴하면, 깨트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파괴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바로 그 성전들이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가신 거룩한 성전인데, 이 성전을 누가 깨트리는 사람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파괴시켜 버릴 것이다, 지금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죠. 처음이 고린도 교인들. 왜 바울이 이 말씀을 할까요? 실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자들입니까?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어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내가 잘났다, 너희는 잘못됐다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찢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죄악을 너희들이 짓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파괴시킬 것이다, 엄중하게 지금 경고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6장에 가보면 이 타락한 세상의 성문화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성적인 부도덕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들어와서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거룩한 성전인 교회의 정체성, 교회를 파괴하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파괴시킬 것이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상의 교회 가운데는 종종 이런 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소위 말을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7남매 중에 6째로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나니까 저희 아버님이 벌써 장로님이셨습니다. 반야울께 원로 장로님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래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벌써 이제 6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지상교회를 보면서 종종 그런 현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을 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대조적으로 바울 사도는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0절 말씀이죠.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줘.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하면 지혜로운 건축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진짜 세우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는 교회를 섬기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섬기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울 사도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 주신 이방인의 사도로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죠. 은혜를 따라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10절에서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신학교에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를 가르치던 사람이어서 종종 이렇게 좀 이 사용을 합니다만은 이 10절 말씀이 우리말에 맞게 번역해야 되니까 우리말 어순을 따라 번역을 해놓았지만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는 어순이 원래는 있지만 강조하려고 할 때는 어순을 뛰어넘어 앞쪽에 갖다 놓은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헬라 성경의 제일 앞쪽에 있는 문장이 뭐냐 하면 카타카린 투 데우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게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우리 어순을 따라 내게 주신 이래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자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섬기는 자라야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깨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그런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교회들이 종종 인동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었겠지만 종종 갈등하고 시험에 빠지는 교회들이 있어서 가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누가 교회의 걸림돌이 되어집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자기 주장을 계속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푹 익지 못한 사람들, 남다른 열심이 있어서 사람 눈에 띄어가지고 중직자가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에 늘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때는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 과거에는 은혜를 따라 살았는데 내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섬기기 시작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은혜의 감격은 사라지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로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시고 내게 이처럼 소중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맡아주셨다는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진짜 세우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능력을 덧입기 위해 교회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기 원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재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에 상처를 주는 자들은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오래된 성도들, 중직자들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교회 직분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종종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선물 역할을 못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교인들이 뽑아주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은혜롭게 세우는 것보다는 자기 권위를 세우고 싶어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싶어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런저런 일들 하고, 그래서 전체의 아픔과 상처를. 인동교회는 없겠지만 종종 지상교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분이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종종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신 직분 사명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 없이 못합니다. 그래서 내게 직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음을 알기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로 섬기며, 여러분의 그 섬김이 사람들 보기 크든 작든지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런 자들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른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10절부터 그 뒤에 쭉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교회를 세운 후에 떠나죠. 그럼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그 교회를, 또 그 교회에서 자란 자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초대교회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이어서 교회 사역을 맡은 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내가 닦아놓은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그 외에 다른 터를 닦지 말라. 바울이 닦아놓은 터가 무엇입니까?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이 구원의 도리를 약화시키는 어떤 가르침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거나 왜곡시키는 어떤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 편지를 처음 받는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위에 다른 틀을 닦으려고 시도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구성원들은 바울이 선포한 십자가의 복음을 좀 수준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헬라의 심오한 지혜를 추구하겠다며 헬라 철학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은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율법 준수를 또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첨가시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기초를 닦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고 교회를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의 진리, 복음의 진리 여러분들 잘 배운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파괴시킨다고 엄중하게 경고했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 어떤 자라고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소위 말해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해서 서로 분열시키고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걸 딱 뒤집어 놓으면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고 일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존귀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지도자를 세우시고 특별히 목회자를 세우시고 인동교회는 우리 김 목사님을 세우시고 교회를 향한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동일한 꿈과 동일한 비전을 품고 한 마음으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정동지상교회 안에는 성경도 많이 알고 열심도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교회로 하여금 갈등에 빠지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 자기의 비전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통해 주신 비전이 아니라 자기의 비전.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를 통하여 주신 그 비전 방향에 대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비전,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혀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성도들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냥 바울이 내 말이다가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 잘 아시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인동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복 있는 교회로 세워지고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바울 사도와 같은 지혜로운 일꾼, 지혜로운 일꾼이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교회를 위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 평가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인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 교회를 파괴해서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을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시대 교회도 지상의 교회는 타락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직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까? 너무 자명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마음에 소원하고 결단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긴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었듯이 은혜가 어떨 때는 넘치다가 어떨 때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떨어진 것 같을 때는 그때는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은혜 없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 자로 주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잘했다. 내 섬김, 내 수고를 내가 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겸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 품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한 같은 비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여 교회를 숨기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한 일이 많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숨기는 일보다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중한 직분이 맡겨졌는데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옆에 성도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이 시대 세상을 향하여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그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첫 주일 오예배 때 인동교회를 숨기는 귀한 재직들이 다시 한번 헌신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지만 2025년도에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인동교회가 주 안에서 건강하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감당해야 될 사명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워주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같은 비전과 같은 꿈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